제가 가르치는 아구스티누스 신학연구라는 신대원 수업에서는 처음 반 정도는 고백록을 읽으면서 자신의 삶과 신앙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또 부모님과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들, 주님을 만난 체험 등을 떠올리며 소그룹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매주 학우들이 제출하는 보고서를 읽으면서 저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참으로 다양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성장하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순조롭게 자라난 학우들도 있지만 이런 일도 겪었구나, 어떻게 그 모든 과정을 견뎌냈을까라고 느낄 정도로 어려운 삶을 살아온 학우들도 있었습니다. 각자 너무나 다양한 경험을 하고 너무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을 보면서 인생이나 신앙생활에 정답이나 고정된 방식은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상관없는 그런 우연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길가에 앉은 눈먼 거지를 만납니다. 디메도의 아들이라고 해서 바디메오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이죠. 그의 사연을 들어본다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을까요? 아니면 중도에 실명을 했을까요? 어떻든 앞을 볼 수 없으니 얼마나 기구한 인생입니까? 눈이 보이지 않으니 일을 할 수 없어 구걸을 해서 먹고 삽니다.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가면 더 나을 텐데 바디메오는 여리고에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 동안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을 해야 할까요? 또 집에는 어떻게 돌아갈까요? 아니, 집은 있을까요? 가족은 있을까요? 왜 바디메오는 이러한 인생을 살아갈까요? 본인의 죄인가요? 부모의 죄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까요? 요즘 제가 즐겨 생각하는 그런 억구가 하나 있습니다. 개인에 대해서는 학문이 없다는 것이죠. 과학자들이나 학자들은 자연 법칙과 원리, 일반적인 법칙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법칙을 말하죠. 하지만 한 개인이 어떤 삶을 겪고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정해주는 자연 법칙이나 어떤 인과관계가 있을까요? 윤회사상처럼 전생에 어떤 죄나 봉을 세워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히려 많은 것이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내가 지는 모든 것도 우연적으로 주어졌습니다. 내가 이때 태어난 것도, 나라와 언어와 부모와 재능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죠. 살면서 겪는 일도 우연히 많습니다. 코로나로 이렇게까지 온 세계가 꽁꽁 묶일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외국 학교에 입학 허가를 받았는데 코로나로 발을 묶인 경우도 있습니다. 결혼식장까지 예약했다가 취소하고 여행을 계획해 놓다가 포기하고 새로 시작한 사업이 직격탄을 맞아 폐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인생 행로가 바뀌었을까요? 우연 속에 던져지고 우연의 연속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는 크게 소리치며 예수를 부릅니다. 남들이 조용하라고 이야기해도 더 크게 예수를 불렀습니다. 결국 주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를 만나 주십니다. 바디메오는 우연을 뚫고 들어오시는 주님을 만난 것이죠. 그날도 보통 날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여느 날처럼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앉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주님이 그의 앞을 지나갑니다.
예수께서 다른 때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 길목을 지나쳤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은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 그런 기회를 붙잡았던 것이죠. 바디메오가 예수를 만날 필연적인 운명이나 법칙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바디메오는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었을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은 바디메오를 만나겠다고 계획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바디메오가 외치지 않았더라면 그냥 지나쳤을 것 같습니다. 또 바디메오가 잠깐 다른 곳에 갔다면 예수의 일행이 지나갈 수도 있었겠지요. 바디메오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할 때 조용히 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주님이 바디메오 소리를 듣고도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겠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고 그를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이 여러 가지 우연이 겹쳐서 바디메오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교회에서의 많은 사람들도 우연적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만납니다. 사막교부 안토니우스는 어느 날 교회에서 성경이 봉독되는 것을 듣습니다. 내가 완전히 사람이 되려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부자 청년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안토니우스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모든 재산을 팔고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 얘기도 잘 아시죠? 친구를 통해서 사막교부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이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해서 하늘나라를 얻고 있는데 자신은 아직도 정욕의 문제를 갖고 씨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괴감에 눈물을 흘릴 때 잡아서 읽으라, 잡아서 읽으라는 아이들의 노래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문득 성경을 펼쳐보았는데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이었죠. 그러자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확신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안토니우스나 아구스티누스나 모두 우연을 뚫고 들어오시는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았다가 소리 질러서 주님을 만났죠.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갔고 혈루증 여인은 옷자락을 붙들었습니다. 엠마오 제자와 바울은 길을 가다가 만났고 루터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방법이나 과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어떻게 주님을 만납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수련회에 참석했다가 치유를 경험해서 문제 해결을 통해서 주님을 만납니다. 특별한 경험을 할 수도 있고 아무런 느낌 없이 조용히 이루어질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연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변화가 일어나죠. 바디메오는 눈을 떴습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재산의 반을 내놓기도 하고 용서받은 체험에서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살아갑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 이방인에게 예수를 전하는 사도가 되었지요. 안토니우스는 모든 재산을 버리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결혼도 포기하고 직장도 내려놓고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시죠.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기쁨과 확신을 경험하지 않았나요? 과정이 어땠든지 또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났다는 것이고 주님을 만나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묵상할 때마다 기독교의 중심 메시지는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말하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천장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를 보았을 때 예수님은 선언하시죠.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치유받고 용서받기 위해 얼마큼 회개해야 한다거나 어떤 조건을 채워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 만나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죠. 즉각적인 치유, 즉각적인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주님이기에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겠어요? 내 인생과 교회와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이루어질까요? 그래서 기독교는 변화를 말하고 변화를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지금 여기서 바로 일어나는 변화죠. 하지만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다스리시면, 주님이 만나주시면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막혀있는 것 같은 절망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히 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주님을 만나면 해결될 거야.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변화를 말하지 못하는 기독교는 죽은 기독교입니다. 하지만 당장 반론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내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와 사회는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습니다. 왜 주님은 침묵하고 계신가요? 정말 우리가 지금 당장 여기서 즉각적인 변화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신장이 나빠 투석을 하고 있었는데 신장 이식과 관련돼서 제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의학적으로는 이렇게 투석을 받으면 신장이 나빠지면 나빠졌지 더 좋아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이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거슬러서도 역사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까? 제가 정말 기적적으로 신장이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할까요? 아니면 신장 이식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가요? 얼마 후에 신장 이식의 기회가 주어졌고 그 집사님은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건강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신장 기능이 회복되어 이식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 현실이 되고, 신장 이식을 받는 것은 불신앙의 표지인 것은 아니죠. 신장 이식을 기다려본 사람이라면 신장을 기증받는 것도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를 잘 알 것입니다. 때에 맞게 좋은 신장을 받는 것도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일반적인 의학과 상식과 과학을 벗어난 일도 우리가 바라고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세계 안에 자연 법칙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꼭 필요하면 그런 일도 해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꼭 그렇게만 만나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일상의 우연의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번 쉬운 예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 지금 시험 기간이니까 공부한 것이 시험 문제 나와서 성적이 좋게 나왔다. 더 극적이게는 시험 전에 바로 펼쳐봤는데 그것이 시험에 나왔다. 이런 일이 생긴다면 우연이죠. 그런데 그 시험을 놓고 절실하게 기도한 사람에게는 단순한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인데 그때 나에게 그 일이 일어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인지 모르지만 내게는 그 사건이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어부로서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은 여러 번 있는 사건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때 그 일을 겪으면서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도 일상적인 우연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과 작은 공동체 차원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개입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의 역사를 더 많이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에서 다 일어날 수 없을지라도 그때 그 상황에서 나 한 사람에게는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또 나의 문제는 좀 시간이 걸릴지라도 우리 공동체의 다른 사람에게는 더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모든 일이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로 내게 꼭 필요한 문제는 해결해 주실 수 있죠. 내가 준비하고 노력은 하지만 꼭 그것대로 응답받는 것은 아닙니다. 플러스 알파도 있고 불가능한 것 같은 일이 생각지도 못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죠. 분명한 것은 주님이 원하는 때에 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연히 이렇게 유달리도 많은 인생과 공동체를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시적 역사의 차원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인내가 필요하죠. 모세도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80세가 되었습니다. 포로된 백성이 해방되려면 70년이 필요했죠. 다니엘서에 기록된 예언들은 바벨론보다 400년 후에 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 김일성 주석이 죽으면 바로 통일되리라 기대했는데 지금도 세습 정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통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까? 아직도 때가 오지 않았나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생각지도 못하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 역사가 전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8.15처럼요. 다니엘서처럼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들어와 신상을 부숴버릴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를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전한 시대에 바이러스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우연적인 방법으로도 역사를 움직이고 바꿀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죠. 문제는 우리의 준비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죠. 우리에게 적용하면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주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주님이 나를 이 위기에서 건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죠. 또 주님께서 다스리시면, 주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그 믿음입니다. 우리도 바로 이 믿음을 이어가고 이 믿음을 가르쳐야 하겠죠.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데 이 종말이 가까울수록 바로 이 믿음이 사라진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요? 낙담할 수도 있고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 정말 믿었던 집단에게 배신당할 수도 있어요.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다음에 무려 1900년을 흩어져 살다가 이스라엘은
새로운 나라를 세웠습니다. 나사렛 예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이들의 믿음보다 못할까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눈을 뜨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자로서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은 지금 고난과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외친 것에 주목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전반부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알리기를 꺼려하셨죠. 귀신들이 예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까 세상에 드러내지 말라고 꾸짖으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고서도 야이로의 딸을 달렸을 때에도 이 일을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셨죠. 하지만 마가는 8장의 베드로의 고백 다음에는 예수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려줍니다. 물론 바디메오가 고백한 다윗의 아들 예수라는 고백이 예수님의 전체를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주님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마가는 이 메시아적인 호칭을 긍정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로 나아가는 이 고난의 길에서 메시아 고백이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메시아 고백이 십자가와 분리될 수 없다고 알려줍니다. 우리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었기에, 메시아의 현실을 경험했기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실존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도상의 실존인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각자 나름대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났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을 만난 체험은 너무 분명한데 지금은 혼돈 속에 있는 하구들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실망할 수도 있고, 또 중독이나 여러 가지 악습으로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교회 앞날이 암담하기도 하고 동료 사역자들을 보고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지만 기도대로 삶이 움직여지지 않을 수도 있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때마다 다시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가능성이 인간의 모든 가능성보다 큽니다. 여러분, 이제 그 주님의 길을 천천히 따라갑시다. 때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고독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생명을 쏟아부은 사람들이 배반하기도 하고 모든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간 것 같이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그 길을 걸으며 우리는 주님이 주신 힘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말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예수를 따르는 도상의 실존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연의 현실 속에서 우연을 뚫고 들어오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기대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일 것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은 사람 같으나 죽음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